오늘날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노아의 홍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홍수를 믿지 않죠. 왜냐하면 그걸 믿어버리면 자기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논문들, 학위들, 직업, 그다음에 뭐 책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노아 홍수를 실제적으로 이제 지질학이나 뭐 화석이나 지층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증명이 되어져도 애써 부정합니다. 다른 논리를 펴서 부정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제로 이것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사실 뭐 과학적인 증명이 없어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보여줘야 믿거든요. 나타내줘야 믿는데, 저도 어릴 때 친구들하고 지내면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하나님 보여봐. 하나님 보이면, 예수님 보이면 내가 교회 나갈게. 그래서 이제 제가 낙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일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많은 과학자들은 보는 것을 통하여, 실험을 통하여서 이론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증명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걸 이게 증명되어질 때 그걸 믿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게 증명되지 않아도 믿어요. 여러분, 500년 전에 사람들이 뭐 과학적 증명을 통해서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뭐 300년 전 사람들이 뭘 보여줘서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믿었냐 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믿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역사적인 사건들이 믿어집니다. 뭔가를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 성경이 믿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비록 뭐 구체적인 과학적 자료나 이런 거 없이도 우리는 과거에, 지금부터 이제 연대를 따져보면 한 4,500년 전쯤에 주님 오시기, 주님 초림 이전에 한 BC 2,500여 년경에 노아의 홍수가,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대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다 이것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과서나 과학 채널이나 아니면 과학 뭐 다큐멘터리나 과학 책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진화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중심에는 신은 없다, 이거거든요. 지구는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토대로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홍수 사건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고 지구과학 선생님이었던 신모 선생님께서 이 지구과학은 진화론에서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거든요. 이렇게 쭉 설명하시면서 이제 수업 마칠 때쯤 돼서, 얘들아,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 하고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는 옛날에 지구 위에 두꺼운 얼음층이 있었는데 그게 캐노피라는 거야. 제가 그때 캐노피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캐노피라는 층이 있는데 그게 나중에 지구로 쏟아져서 지금 이렇게 되어졌어. 뭐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등학생인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선한 자극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교과서에 나오는 그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과학이라는 전체의 하나의 부분에 불과하구나. 이 과학책에 기록된 과학은 많은 과학의 영역 속에 하나의 한 부분에 속하고, 과학의 또 다른 분야는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설명해내는 부분이 있구나. 근데 그 설명해내는 것이 이제 성경의 설명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참 그 선생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얼마 전에 창세기 연구하면서 막 알아봤는데 못 찾았어요.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만나면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그분이 이제 신앙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신앙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과학의 다양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있는 성령 하나님이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그냥 이것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거부 반응이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과학이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인간의 문화가 막 발전하는데
특이한 현상은 이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인간의 지식이 늘어나면서 성경에 기록되었던 이 홍수의 사건이 자꾸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막 묻혀지면 일반 과학자들이 참 좋아할 텐데 이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렇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는지 하여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라고 그런 자료들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화석과 지층이죠. 지층도 우리가 예전에 영상을 한번 봤다시피 지층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홍수에 의해서 갑작스러운 물의 속도와 엄청난 질량과 입자가 다른 모래 알갱이들과 진흙 알갱이들이 막 한꺼번에 몰아닥치면 지층이 생겨난다는 것을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순식간에 지층이 생겨나는데 이 지층이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땅에 다 있는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 홍수가 지구상에 전체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여러분 화석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석이 생기려면요, 이게 오랜 시간이 걸쳐서 쌓이고 쌓여서 화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그 생명체가 파묻혀가지고 그 생명체 식물이든 동물이든 파묻혀서 순식간에 압력이 가해지고 그 압력만 있어서도 안 돼요. 거기에 또 열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과 압력 이런 것들이 또 완전한 밀폐 이렇게 돼가지고 화석이 생기는데 이것이 지구상에 발견되어진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불과 200~3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과거에 이 생물들이 매장될 때 엄청난 매몰 상황 그리고 열과 압력이 있었던 상황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최근에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일까? 언제겠어요? 성경에 딱 나와 있죠. 홍수 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열들은 어떻게 발생했을까? 이런 문제도 많이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됐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자료를 통해서 혹은 과거의 어떤 과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읽는 우리는 과학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과학적 증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거, 이건 신비예요, 신비. 보통 사람들은 과학 증명되어진 자료를 통하여서 믿음과 확신이라는 게 생기는데, 우리는 놀랍게도 성경을 읽고 이것을 통하여 확신과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거죠. 이게 신비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이상한 신비한 현상 이런 거 보지 말고 지금 내가 성경을 읽는데 이 말도 안 될 것 같은 이 내용이 믿어지는 것이 신비한 현상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의 신비를 우리 함께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세대에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기 앞에서도 당대 의인이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자,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의인이 되는 것은요, 인간이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어떻게 의인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앞에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는 당대에 은혜를 입고 은혜를 입은 그가 당대의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불러주시는 겁니다.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부르는데 누가 안 믿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스데반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들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믿음이 주어져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약시대에 우리는 성령이 오셔서 불가항력적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데, 그 의인이 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 때문에 의인이 되어집니다. 믿음의 내용이 뭐냐면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의인으로 오세요. 그 의인된 성자 하나님이 바로 의롭게 사십니다.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죽으세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의인이시기 때문에 부활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 전달되어져서, 왜? 연합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데, 거기에 우리의 행위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어지고요.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의롭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의롭게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가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은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 되어서 그가 한 행위가 뭐냐 하면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왜 방주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거든요. 앞으로 큰 홍수가 일어나서 온 세상에 기식하는 자, 코로 숨쉬는 자들은 다 죽는다는 사실을 이 노아는 믿었습니다. 근데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죠. 근데 이 상황이 우리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세상이 심판받는 거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야기해줘도 안 믿어요. 우리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는 믿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그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홍수로 세상이 심판당한다는 것을 믿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방주에 탄 사람처럼 구원을 받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방주를 타지 않은, 즉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어져서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으니까. 언니가 주님 다시 오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고 나서 이후의 세상을 믿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죽지 않을 몸으로 영생과 복락을 누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히 살고 천국의 복락을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노아에게 확신이 주어졌고요,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주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인내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노아가 120년을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이제 950년을 살았으니까 120년 그러면 인생의 한 9분의 1, 8분의 1 정도 되는데, 인생의 8분의 1을 이거 믿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이렇게 하라는 것도 인내가 필요해요. 얼마나 인내가 필요합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 오실 날을 어떻게 기다리냐 하면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거죠. 인내하는 이유가 의롭게 살아가는 데는 고난도 오고, 또 힘듦도 오고, 또 억울함도 있고, 때로는 박해도 당하고,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때로는 희생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때 인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결과는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짐승들을 막 태워요. 2절에 보면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짐승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이렇게 보면 이제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나누는 기준은 레위기에 보면 이제 나와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인데, 주로 부정한 짐승은 육식 동물들이 많고, 또 이제 파충류 종류들 좀 많고요. 정결한 짐승이라고 했을 때 주로 초식, 그다음에 소, 그 당시에 소, 염소, 양,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정결한 짐승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근데 이제 저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생태계 구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에 비해서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을 좀 맞추고 하나님께서 이미 홍수 후에 생태계를 위해서 이 동물들을 이렇게 좀 모았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4절에 보니까 3절에 공중의 새도 이렇게 다 하죠. 그래서 그 시를 지면에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 야를 땅에 비를 내리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지면에서 쓸어버린다. 근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줬어요. 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줬냐면 동물들을 태우는데요, 이게 하루아침에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거는 좀 빠르기는 하지만 뭐 치타 같은 거 얼마나 빨리 들어갔겠습니까, 그죠? 예, 방주 문 열리면 이제 치타가 제일 앞에 섰을 수도 있어요. 왜 빠르니까. 근데 이제 엄청 느린 동물들도 있단 말이죠. 너 오는데도 시간 걸리고 또 줄 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 줄 서보셔서 아시죠? 여성분들을 고속도로 화장실에 줄 서본 거 알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기간이 이 줄 서서 동물들이 다 타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노아는 이걸 분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일주일 이렇게 잡고 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그것을 다 순종하게 되는데 보면 이 6절에 보면 노아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죠. 노아의 아들들 3명, 그의 아내, 그리고 며느리 3명. 총 몇 명입니까? 8명이 방주에 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재미난 글자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글자를 보시면 참 재밌어요. 한자에 보면 배선자가 있는데 요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죠. 배주자, 8팔자, 입구자. 입구자라는 게 보통 인구 뭐 할 때 구자가 사람을 의미해요. 뭐 식구 할 때도 구자가 사람을 뜻하죠. 근데 입 8개가 배에 있어요. 그래서 배선자가 됩니다. 신기하죠? 저도 그냥 신기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근데 요 신기한 단어를 가지고 중국에 17세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중국에는 7세기 당나라 때 복음이 전래된 적은 있지만 퍼지지는 않았고요. 근데 17세기에 본격적으로 중국에 선교 사역이 시작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한자를 이렇게 보는데 이게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도를 하는데 이 전도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 한자를 보는데 이 배선자가 있는 거야. 근데 배선자를 보니까 배가 있고 팔이 있고 입이 있으니까 이거 노아의 그 방주에 탄 노아의 식구들을 표현하기에 딱 좋다라고 해서 요 글자 가지고 전도했대요. 그래서 뭐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신기하긴 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다른 글자를 가지고 막 창세기 설명하는 거는 좀 약간 끼워 맞추기식 이게 좀 심한데 이거 좀 많이 끼워 맞췄네 이런 건 있는데 근데 요 글자 하나만큼은 참 신기하다. 좀 그래서 약간 소개하고 싶은 옛날 그 중국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전도할 때 이 단어를 썼던 것처럼 저도 설교 시간에 이거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이 한자라는 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 노아의 후손들 가운데 동쪽으로 이동한 아시아 쪽으로 이동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한자를 소리의 의미 아니라 뜻이죠. 뜻 글자죠. 뜻을 가진 글자로 만들어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배선자만큼은 참으로 신기하게 이 노아의 홍수 사건과 상당히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8명의 노아의 식구들이 타게 되고요. 동물들도 다 타서 홍수를 피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 다 들어가죠. 9절에 보면 암수 둘씩 쭉 들어가게 되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게 됩니다.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공룡도 탔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룡 탔습니다. 하나님이 공룡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빠뜨려야지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공룡도 다 타게 됩니다. 근데 덩치 크게 타진 않았죠. 공룡 새끼들 화석 발견된 거 보면요 엄청나게 큰 이 공룡도 새끼는 조그만해요. 알은 어떻습니까? 알은 한 요만하죠. 그러니까 금방 갓 부화해서 얼마 안 된 새끼 공룡들은요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방주에 탈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노아가 어떻게 동물들을 다 불러 모았을까 궁금하죠. 뭐 휘파람을 불었을까요? 양처럼 막 왔을까요? 그렇지 않고 9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어떻게 해요?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이게 동물들이 방주로 나왔어요. 노아가 어떻게 다 불러 모읍니까? 그래서 방주로 나오면 노아가 암수 구분하고 정결한 거 부정한 거 구분해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이런 현상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재앙이 일어나기 일주일 전에 동물들이 방주로 나와요. 집단적으로. 오늘날에도 뭐 지진이나 해일이나 뭐 이런 거 이상 현상이 있으면 동물들이 반응하잖아요. 먼저.
그렇죠. 지금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반응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좀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 1년 동안 동물들이 거기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뭐 생물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뭐 겨울잠 자는 뭐 그런 동물들 있잖아요. 뭐 그런 예를 들은 거죠. 그래서 홍수 있기 전에 많이 먹고 들어가서 푹 잤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그건 어디까지 추측이긴 합니다. 그런데 전혀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하고, 그래서 겨울잠 자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겨울잠 자는 그 동물들 중에 육식 이제 좀 사나운 것들이 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서 약간의 질서가 좀 잡히긴 했겠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뭐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방주에 들어가서 문이 닫혀지게 되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냐?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래서 120년 동안 준비하고 자녀들 500세부터 자녀들 낳고 같이 방주 지으면서 이제 600세 둘째 딸 생일 지나고 이제 두 번째 딸 17째 날에 어떻게 되냐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홍수가 어떻게 가능하냐? 물이 생겨나면 가능하죠. 근데 물이 어디서 생겨나느냐? 기품의 샘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 기품의 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땅 밑에 지하수가 있죠. 지금도 지하수가 있어요. 그래서 땅 밑에 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미 이때도 땅 밑에 많은 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들이 터져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 나왔다라는 것은 땅 속에 있는 물들이 솟아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땅들이 갈라져서 샘이 터져 나올 정도면 지구 내부에 상당한 그런 뭐 지각의 변동 혹은 열의 이동 혹은 큰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땅이 갈라지고 샘이 터져 나오는데, 그 힌트가 뒤에 나오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라는 것에서 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내부에서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샘들이 터졌다면 하늘의 궁창에 있는 물이 땅으로 떨어질 이유가 없어요. 이게 얼음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궁창이 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공중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잖아요. 일정한 온도 올라가면 이제 얼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음으로 되어 있던 얼음층이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된다는 것은, 지구가 있고 지구를 둘러싼 물이 있는데 그 바깥에서 외부의 충격이 없이는 이 하늘의 캐노피층 창문이 땅으로 쏟아질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는 달랐어요. 이때는 하늘에 있던 궁창의 물이 땅으로 쏟아지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대규모로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규모로 쏟아지는 것과 함께 지구 내부의 지각 변동으로 말미암아 지하수가 터져 나오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그것이 40일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지구를 덮어버리는 거죠. 온 지구를. 그래서 이 홍수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이제 샘이 터져 나온다는 것은 땅이 갈라졌다는 건데, 이 땅이 갈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반 과학자들도 이건 인정합니다. 일반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생각하느냐 하면, 과거에 이 지구에 있는 땅은 한 덩어리였다. 한 덩어리였고, 그 땅에서는 산소가 엄청나게 많았다. 땅덩어리가 크고 풀이 많았기 때문에, 또 현재 그 석탄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석탄도 이제 나무 껍질층이 쌓여가지고 압력을 받으면 석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학자가 석탄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순식간에 압력과 열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논문을 내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박사님인데, 그걸 이제 그 세인트 헬렌의 화산에서 그걸 이제 증명하고 있죠. 어쨌든 이 과거에 풀이 엄청나게 많은 세상, 그러니까 풀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산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지금 지구의 산소가 21%입니다. 근데 과거에 30에서 35% 정도 되는 산소가 가능했다. 그 근거를 무엇에 찾느냐면 화석에서 찾습니다. 화석을 보면, 여러분 왕잠자리 화석 이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잠자리가 이만합니다. 잠자리가 이만해요. 여러분 공룡이 이따만하게 커질 수 있었던 것이
산소가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산소와 또 곤충들, 파충류 같은 거, 양서류 같은 경우는 산소가 계속 공급되어지고 그러면 오래 살아요. 근데 얘네들은 계속 자라거든요. 뭐 악어 같은 경우는 계속 자랍니다. 뱀도 마찬가지죠. 계속 자라는데 죽을 때까지 자라는데 과거에 그렇게 산소 농도가 아주 높은 시대가 있었다. 이거는 뭐 성경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과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왜? 화석이 나왔으니까. 화석이 등장했으니까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컸을까? 유추를 해보니까 과거에 어느 한때에 산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때가 있었겠구나. 그리고 이제 그 항공 촬영이나 이런 게 막 발전하면서 대륙들 사진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구가 좀 맞아. 이게 아구가 맞는 거예요. 옛날에 땅이 원래 하나였나 보다. 그리고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갈라졌나 보다. 이렇게 일반 학자들이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것도 이제 알려진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00년 조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판게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판게아 이론이 뭐냐면 이 판게아라는 이름이 원래 땅, 원래 옛날에 하나로 붙어 있을 때 땅 이름이 판게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사진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일반 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옛날에 땅이 이렇게 하나 붙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모양 보시면 요 모양하고 뭐 이런 게 비슷하죠. 대륙이 나눠져 있는데 요 아메리카 대륙하고 아프리카 대륙하고 요 선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요거 보신 적 있죠? 학교에서도 가르치거든요. 학교에서는 이걸 이제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판게아 이론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지질학이 발전하면서 판구조론 이런 용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판구조론에서 대륙 이동설이라는 게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홍수를 믿지 않아요. 홍수를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수억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는 노아 홍수 때 땅이 붙어 있었는데 사실 땅도 이거보다 훨씬 컸어요. 훨씬 큰 땅이었죠. 지금 물이 홍수 후에 물이 빠졌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물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갈라져요. 여기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증명하다기보다는 이제 추측을 한 거죠. 추측을. 이렇게 추측해서 이제 이쪽 부분, 그죠?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뭐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 다 연결된다. 왜 연결되느냐라고 하면 이게 모양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층이라고 있어요. 지층. 여기에 있는 이쪽 편에 있는 지층들이요. 여기 있는 지층하고 여기 있는 지층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화석도 여기 있던 동물들이 여기에서도 발견돼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유를 근거로 옛날에 붙어 있었다. 과학자들이 그냥 보고 그럴 거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였는데 어떤 계기로 서서히 이동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노아 홍수로 인하여 급격하게 갈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좀 붙어 있고 노아 홍수 후에도 붙어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떨어지기도 하고 붙어 있기도 했는데 붙어 있을 동안에 인류의 이동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겠지만 노아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내려가거든요. 북쪽으로는 이제 빙하가 있기 때문에 못 가요. 빙하 시대, 노아 홍수 후에 빙하 시대가 한 몇백 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는 빙하가 있기 때문에 못 가고 동쪽으로 아시아 쪽, 지금의 아시아 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산이 아라랏산입니다. 아라랏산 동편은 아시아, 서쪽은 유럽, 남쪽은 아프리카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 좀 생각해 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요.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제 최근에 천문학이 발전했잖아요. 천문학이 발전하고 지구과학도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뭐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연구하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연구해 놓은 것을 보니까 최근에 호주의 그 지질학자이면서 공학자인 박사님이 새로운 이론을 하나 냈습니다. 이것도 추측이죠. 뭐 일반 과학자들도 추측을 통해서 과거를 유추하듯이 이분도 이제 성경을 믿는 사람으로서 과학자로서 이론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 이론이 뭐냐 하면 소행성 지구 충돌설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노아 홍수가 생겨난 것은 바깥에 있는 물층이 지구로 떨어지는 것은 많은 소행성들이 지구에 충돌이 있어서 그 캐노피가 깨어지게 되고 그 충돌로 인한 열로 인하여서 지구에 내려오고 소행성들이 지구에 충격을 가해서 지구 내부의 지각에 멘틀과 핵, 뭐 이런 마그마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땅이 갈라지고 이렇게 했다. 그런 증거들을 찾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구는 이 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충돌의 흔적들이 찾을 수가 없고, 또 충돌이 일어났다 해도 1년 동안 물이 지구에 쌓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행성들이 바다에 부딪혀서 밑에 가라앉아 있는 그 자국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으로 증명해내는 그런 거는 불가능해요, 지금은. 그러나 상상을 그렇게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달을 보면 이거는 이론이에요. 그냥 이제 실제로 그랬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론도 있구나라고 그냥 참고로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달의 앞면입니다. 이게 앞이고요. 뒷면인데, 여러분 뒷면은 우리가 평생 못 봅니다. 우리 눈으로는. 왜냐하면 지구의 자전 속도, 그 달의 공전, 또 달의 자전, 이게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요렇게 돌기 때문에 평생 지구가 요렇게 돌면서 가는데 달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면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조석 고정이라고 하는데, 앞에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뭐 옛날에 뭐 토끼가 있었니 어쩌니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기 이제 까만 부분이 있죠. 이걸 고요의 바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까맣게 드러나는 것은 달 내부에 있던 현무암들이 솟아 올라와서 평평하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화산 폭발로 인하여서는 이런 모양이 안 생긴대요. 근데 충돌에 의해서 요 모양이 생기는데, 보통 이렇게 충돌을 하면요 반대편에 충돌 자국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가 좀 까맣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천문학자들이 다 그렇게 지금 공인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달에 엄청난 소행성 충돌의 순간이 있었다. 한 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때에 이렇게 충돌이 있었고, 충돌 여파로 달 내부에 있는 액체가 전달되어서 여기에서 폭발이 한번 있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학자 중에 한 명은 노아 홍수 때 지구로 이제 조속 고정이니까 이렇게 돌잖아요. 지구로 온 소행성들이 지구를 비껴나간 것들은 달에 와서 엄청난 양이 부딪혔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이론들은요 밝혀진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30년, 40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의 내용들이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득되어지는, 추론이 가능한, 사실이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좀 우리는 알 수 있지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좀 재밌으라고, 이게 좀 졸릴 수도 있고, 또 지난주에 했던 내용 또 반복하는 거니까 이 내용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화면을 바꿔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성경이 자꾸 증명되어지는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것 같구나. 좀 긴장감을 가지시라고 이런 자료들도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지구는 자전을 합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고 물이 덮여지고 물 안에는 온갖 진흙들이 가득하겠죠. 여러분 홍수 났을 때 물 색깔 어떻습니까? 황토색이죠. 예. 그러니까 자전하면서 공전하면서 물로 쌓여져 있고 하니까 이 그 물에 갇혀진 지구 내부의 그 땅들이 얼마나 큰 변화가 있었겠습니까? 충돌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 이런 과학 자료들도 조금씩 증명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잘 가져야 되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게 이제 핵심, 이 대홍수 사건의 핵심 메시지는 그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래서 그 심판은 멀지 않았다. 그리고 노아처럼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은혜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과 이 부활, 우리의 부활과 영생과 복락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노아처럼 인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하면서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노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힘들고 지치고 고통당할 때, 억울할 때도 있었겠지만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주님 오셨을 때 바로 이러한 은혜로 믿음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천국 잔치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세상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된 날이
온다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이 최후 심판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복음의 방주에 태워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한 주간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역사적인 사실을 믿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에 또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도 노아처럼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하며 또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이번 한 주간 인내하고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서 늘 막힌 담을 또 힘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뚫어주시고 새로운 길로 열어주시며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